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개의 그 대지는 아니고요, 세 개의 흐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요 목자로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늘 우러러 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첫째로 자기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의 연속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이게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고 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가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고 나의 입술에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의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한 게 너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살아요. 너무나 똑똑해요. 강요한 목사의 설교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없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살고 분별하는 것은 난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면서 삶은 그지같이 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성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나의 생각과 교회 이 말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좀 안다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만한 심령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가 말씀을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알기는 개뿔을 얼마나 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하는 거,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오히려 가로막게 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약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걸 열어줬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이 교회가 가야 될, 마지막 때 교회가 가야 될 바로 이 계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커튼을 열어서, 비밀을 열어서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과거에 광야교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놓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신앙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미래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늘 세상을,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서 내가 지금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몇 프로 공감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나를 향하여 통치하실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몇 퍼센트,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몇 퍼센트 나에게 마음으로 와 닿고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는 즉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의 권능이 내게 일어나면 나에게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이 말씀의 권능, 내게 이 씨앗을 사단이가 물고 가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이 오기 전에 나의 가정에, 나의 심령에, 내 기업에, 나의 이 미래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 그 축복의 씨앗을 사단이가 물어가 버린다면 나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는 교회 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될 때 그 신앙의 결과로서 지난주 말씀에 믿음의 안식이 오고 그 믿음의 안식에 의해서 축복이 안식 단계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안식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주시고 뭘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식 단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얼굴도 금방 필 겁니다. 네, 얼굴만 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은혜가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96편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삶에 역사하셨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왕이시오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그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의 그 시인이 그걸 깨닫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삶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편 96편에서 지금 이 노래하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도 이 초대에 응해서 여러분들도 그래, 나도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를 인도하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도 이 시인과 같이 초대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도 이 시편 96편의 이 시인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안식과 축복의 안식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며 가오니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은 크게 세 개의 대주로 나누지는 않지만 세 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새 노래, 또 노래, 또 노래. 1절에만 해도 벌써 노래가 3번이나 나오죠. 2절에도 노래, 송축, 노래, 또 노래, 전파. 이게 이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전파하는 것까지니까 6번, 3절에도 그의 백성 가운데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다. 이 선포도 하나의 노래로 본다면은 이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노래가 7번이나 있어요. 노래하라,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7번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이랬을까? 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해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7번이나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노래를 하긴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는 것은, 이 새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에는 바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가, 내 그 찬양의 마음에, 찬양을 하는 나의 입술에 피가 튀고 나의 심령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누구하고 뭐하고 싸우다가 피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 보면 끝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응?
예? 둘 중에 하나에 피 보면 목숨을 걸든지 피 보면 손 들고 코피 나면 끝나는 거야. 아니요, 코피 났는데 그냥 이왕이 코피 난 거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그 피 튀기는 은혜를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96편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을 노래한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안 죽었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은 예언의 시가 바로 이 시편 96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새 노래는 세상에 있는 유행가의 신곡이 아니에요. 유행가의 신곡. 유행가의 신곡이 나오면 그 새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새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가리키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성도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깨달은 자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감사의 찬송인데, 그 감사의 찬송 안에 부르는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예수의 피가 튀는,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영원히 새롭게 될 노래이며 결코 낡거나 사라져버릴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새 노래, 바로 은혜의 찬송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누구를 개인적으로 높이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 김봉찬 집사님의 입에서 막 피가 튀는 것 같아요. 응? 막 가슴에서 막 주님의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예, 막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은혜가 되죠.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느끼지 못하는. 거기도 했어요. 저도 아멘 했고 세 사람만 했네. 앞에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멘 소리가 안 나더라고. 막 김봉찬 집사님의 막 입에서 피가 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찬양이 막 이렇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베풀어 주신 똑같은 찬양인데 그 찬양에 피가 붙는 거야. 응?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에 여기에 피가 묻어야 돼. 피가. 이게 새 찬양이야. 이게. 응? 이게 피가 탁 예수님의,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탁 묻어져야만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잖아요. 이 성경은 주제가 단 하나의 주제로 말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이게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하나로 주제로 묶는 성경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튀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이 예수의 피가 막 튀고 이게 막 흐르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튑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아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만, 초크죠. 그 저를 그렇게 또 참, 야, 감사해요. 다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노래로 항상 찬송을 하다 보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차를 타고 가든 집에서 있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든 예배할 때 하든요, 이 마음이요 촉촉하게 적셔지면서요, 이 마음이 적신다는 것은 영이 적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영이 이렇게 쫙 적셔지면서요, 이게요 그 안에서 이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찬양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새 노래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가 영원히 새롭게 될 노래이며 낡거나 사라져버릴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바로 새 노래, 은혜의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여정은 모든 것이 기적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나는 모든 것이 답답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응?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답답하다는 것은 주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 답답하게 그런 거예요. 저도요, 정말 제가 이 주님 앞에서 영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정말 눈을 뜨고 보면 답답한데요,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워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 생애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요 답답할 때는요 그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한 상황이 오면요 은혜가 드디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만이 그 채워진 은혜 안에서 은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한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안식, 신앙의 이 안식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이 믿음의 안식, 신앙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바로 이 새 찬양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42장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기 항해하는 자들과, 여러분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바다를, 저는 깊은 바다에 가며 바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저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섬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해피엔딩이, 모든 것이 다 해피합니까? 모든 게 해피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 노래로 노래하라. 응? 아멘.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항해하는 자들, 바닷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이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삶이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찬송이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쭉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삶의 땅의 삶은 땅으로서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것이 하늘로 쭉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는데 그곳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에 바로 피가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보혈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마음에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찬양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이 찬양의 시간들이 이 보혈에 튀겨지고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풀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져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드린 다음에 제가 여기 위에 와서 설교를 하면 어느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은혜 받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막 순복하게 되어 있고요. 결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노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릴 때 그 노래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한 곡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광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성도의 영광이고 우리 영광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 영광교회는 그냥 이름 자체가 영광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음 흐름으로는 4절에서 9절인데 여기 4절에서 9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불교도 뭣도 다 우상은요 다 거기 우리가 이제 그 앙코르와트인가 어딘가를 거기 가게 되는데 그 뭐 신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를 6시간인가를 거쳐서 가야 돼. 버스로 6시간 넘게 가야 돼요. 일정이 굉장히 피곤한 일정인데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 벽돌이가 뭔가를 쌓아놓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전을 졌다는데 그게 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들 거고 사람이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위대하시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노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6절에는 그 앞에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감으로 그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존귀잖아요. 존귀. 그의 존귀. 그의 존귀라는 것은 광채예요. 광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광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일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갔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귀예요. 바로 하나님의 광채인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의 위엄이 있다 그랬어요. 그의 위엄. 그의 위엄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의 위엄은 그의 탁월하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탁월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탁월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요 뜻 안에 딱 갔어요. 첫 발을 딱 갔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첫 발을 딱 하니까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바로 거기서 내가 피해버리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줬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어려움은요 동지를 만들기도 하고 동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마음이 하나 되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10단계 20단계 더 많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처음 왔는데요. 수원에 처음 왔는데 교회 몇 명 되도 안 하는데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응?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집사는 아기가 죽고 그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손가락이 잘려가지고서 응? 변상할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빠이 술 먹고서 나는 응? 목사님 하고서 나는 1시간을 나한테 전화하는데요. 내가 그거를 거기서 아유 집사님 빨리 주무십시오. 끊겠습니다. 제가 이랬으면은요 아마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1시간을 네 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막 술주정하는 걸 제가 한 시간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게 고마웠는가 봐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1시간을 들어줬더니요 그게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더라고요.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을 때요 제가 가서 더 꽉 잡으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꽉 잡았는데요 그 꽉 잡은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꽉 잡는데 정말 그 뒤로부터 가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꼭 하고 물론 예배 6개월 동안 예배 왔다가 내려가면서 막 싸우고 가고 또 교회 올라올 때 조용히 올라왔다가 갈 때는 또 막 싸우면서 가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뭐 이미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고 이미 다 그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의 그 탁월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탁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을 때 어설프게 잡으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에게는 존귀와 위엄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 이 권능.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잖아요. dynamis를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달란트가 권능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의 이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힘이 나의 이 권능이 나의 이 힘이 하나님을 통해 밖으로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그릇이라면 그 그릇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쓰시고 있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데 사람들은 나를 부족하다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이 dynamis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베푼 달란트 그 능력 안에 사람들이 깃드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망가기 때문이고 물러나섰기 때문이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파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요 다 보면 그 능력들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화분이 살아서 이렇게 예쁘게 여기 펴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100개를 샀는데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00개를 샀는데 100개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걸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살아있잖아 지금. 응? 여기 봐보세요. 이게 파릇파릇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 중에요 제일 파릇파릇해요. 얼마나 이쁜지 쓰다듬어주고 싶을 정.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안 죽고 이게 지금 100개가 죽었는데 요 하나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살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말하면 아유 저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정도로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네, 성은 조 씨예요. 여기까지 힌트만 제가 힌트 드리겠어요. 정말 이거를 어떻게 지금 봐보세요. 저 죽지 않고 언제 죽을지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안 죽을 것 같아요. 응? 와. 그래서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야. 뭐든지 다 살게 돼 있어. 그걸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길은 뭐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꽃가게 해야 되는가? 나무 가게 다 살아나잖아. 안 죽고 죽는 것도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그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자매님들 우리 목원사님 저같이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웃으시는데 제가 저 총각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배가 안 나왔어요. 예, 저거 얼마나 날씬했다. 스탠다드였어요. 예, 제 별명이 황태자.
그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제 청년으로 시작하면 아마 우리 권사님하고 박욱기 사모님하고 경쟁을 했어야 된다고요.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계셔가지고 경쟁력이 살아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많은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경쟁력을 뚫고 저를 차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로. 진짜 사모님 그 경쟁력을 뚫고 이겨낸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갔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었냐. 우리 장모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오케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야 정말 이런 아름다운 청년이 있냐.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청년이 있냐. 그런데 이 주님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체험해야 돼요. 응? 찬송인가가 성에 있잖아요. 아름다우신 주님. 그죠? 응? 그거 없어요? 아름다우신 주님 있어요? 있지 않나? 응? 아름다우신 주님 없어? 있지? 그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우신, 제가 지금 곡조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주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바로 영화로운 주님, 영예로운 주님, 화려한 주님.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 가운데 가서 그의 광채를 보고 기도 가운데 그의 탁월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이 주님의 광채가 나의 광채, 주님의 탁월하심이 나의 탁월하심,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는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도 길을 열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열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나의 힘으로 열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길에 광채를 비춰주시고 탁월함을 주시고 그의 dynamis 능력을 주시고 그의 아름다우심을 덧입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나의 시작은 이렇게 갔는데 주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을 노래하는,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7절에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제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그의 광채와 그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은혜들을 체험하며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에 미치고 그 미쳐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응? 주님께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이름에, 그의 명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은 인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의 표시이며 비전을 열어가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겠고요.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9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모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와서,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뭐예요? 처음에 노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이 쭉 나오는데 그 찬양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쭉 올려드리는 거예요. 응?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 주님을 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께 이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 끝이에요. 예배 끝인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현세에서 내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나의 현재, 나의 내세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응? 예배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복을 주고 또 줘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 축복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삶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정말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위로가 되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지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없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러한 삶에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흐름 10절에서 13절이에요. 거기 10절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요 부유하고 넘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그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며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여 우리의 억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에게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재림하시는 날,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한 만민을 동일한 잣대 안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노래를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그와 같은 행하심은 진실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정말 그 온전함,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6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